오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좀 비유적으로 쓰여져 있지만 누가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직설적인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포도주를 또 생산하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외국에 이제 나갔다 오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방 가보면 지방에 있는 농지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주인인 경우보다 외지인들, 서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인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사놓고 거기 농사 짓는 분한테 쉽게 말하면 세를 주고 나중에 이제 50대 50 이렇게 나누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거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70대 30 이런 식으로 그 생산물을 나누기로 하고 그렇게 세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흔히 있었던 그런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렇게 맡기고 이제 타국에 갔는데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이제 아직 주인이 이제 직접 내려오진 않은 거예요.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이렇게 서로 분배해서 나한테 달라. 그렇게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이제 욕심이 난 거죠. 농부들이 그 생산물을 다 갖기 위해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가 힘들게 농사져서 했는데 주인이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어차피 주인은 먼 타국으로 갔으니까 요즘처럼 쉽게 비행기나 차를 타고서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먼 곳에서 온다는 거는 굉장히 생명의 위협도 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겠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포기하겠지 하고서는 그 종들을 이제 이 농부들이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런 종들 온 적 없다. 약간 무슨 영화에 무슨 스릴러 영화,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종들이 올 때마다 잡아서 죽이고 시침을 뚝 떼는 거죠. 그리고서는 나중에 편지 같은 게 오면 아무도 오질 않았다. 야, 우리 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사람을 안 보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을 하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인이 눈치를 챕니다.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종들을 보내서, 이 종들은 저 농부들이 무시할 수 있겠지만 내 아들이 직접 가면 그 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존중을 해주겠지 하고서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오히려 잘 됐다. 아들을 보냈구나. 이 아들을 죽이면 나중에 주인은 늙고 병들어서 이제 얼마 못 살 텐데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다 우리께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아들마저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그 포도원에 가게 된다면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이제 흠잡기 위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흠잡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따지러 왔던 당시의 그 사내들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주인이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자신들의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비유라는 게.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데 그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 비유가 전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거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뭐 문제 있어? 뭐 그런 얘기지 뭐. 아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것이 그 비유지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그저 옛날 이야기, 그저 뭐 누군가의 이야기, 그렇게 흘려보낼 만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랍비들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종교계의 그 인사들은 굉장히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거 뭐 당연히 그 농부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누구를 위한 비유입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당시로 치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의 비유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농부는 누굽니까? 그 나쁜 농부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 포도원을 새를 얻어서 그 포도원을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열매를 잘 맺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그 열매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농부들이, 그 나쁜 농부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욕심이 생긴 거지. 내가 이것을 차지해야 되겠다. 종들은 누굽니까? 종들은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보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이제는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들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마저도 아직 이 성경의 순서로는 아직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잡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역사적으로 어떠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오늘날뿐 아니라 항상 어느 시대에나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십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당시의 성경을 거의 이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39권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어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건축
건축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건축자들은 앞서 말한 농부들, 나쁜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쓸모없다고 하면서 어떤 돌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나중에는 그 건축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뭡니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이 신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해요. 한 두세 가지 그런 주목할 만한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흔히 많이 설교되어지고 많이 알려진 것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아치형 건축물의 쐐기돌이라는 거예요. 이 아치형 건축물이라는 게 뭐냐면 뭐 개선문 같은 거 저는 가서 그 유럽에 가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시골에 보면 그 돌로 지은 그런 어떤 다리들 이렇게 밑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그런 다리들 보면은 거기 보면 그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쌓아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돌을 쌓습니다. 이렇게 돌을 쌓아요. 큰 돌들을. 그러다가 마지막 그 가운데에 돌 하나를 딱 올려놓고 그 두 개를 이제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 형태의 그 맨 위에 이 양쪽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서 양쪽을 연결시켜주는 이 돌을 쐐기돌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쐐기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쐐기돌이냐? 이거를 싹 뽑아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건축물에 가장 힘을 받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그 아치형 건축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돌을 우리말로 쐐기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걸 영어로는 이걸 키스톤이라고 해요. 키스톤. 열쇠 역할을 하는 어떤 것들의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쇠 역할을 하는 돌이다 해서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키스톤.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에 보면은 키스톤 콤비라는 게 있어요. 키스톤 콤비. 아마 야구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그 더블 플레이 장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타자가 공을 딱 쳤는데 땅에 맞아서 이제 딱 이게 굴러갑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공을 딱 잡자마자 2루로 딱 던지죠. 그럼 2루에서 누군가가 그거를 딱 받아서 또 1루로 딱 던집니다. 그 야구에서 굉장히 멋진 장면인데 그때 그 공을 주고받는 두 사람이 바로 유격수와 이루수예요. 공이 이쪽으로 가면 유격수가 잡아서 이루수한테 던지고 공이 이쪽으로 가면 이루수가 유격수한테 던져서 유격수가 일루수한테 던지고 이 두 사람을 키스톤 콤비라고 해요. 그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왜냐하면 땅으로 굴러가는 공의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이 둘이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수비할 때. 그래서 이 둘이 수비를 못하면 그건 뭐 경기는 해보나 마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흔히 키스톤 콤비라고 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영어권에서는 키스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누군가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교회에 그러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의 쐐기돌이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오늘은 원어의 기초에서 좀 더 단순하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퉁이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모퉁이가 어디예요? 이렇게 꺾어지는 데가 모퉁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퉁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 원어가 고니아스라는 건데, 이게 건축물의 그 기둥, 네 기둥의 그 모서리, 우리가 집이 네모나다고 이야기했을 때 뭐 실제로는 뭐 그것들이 옆으로 이렇게 확장되기도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우리가 어떤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의 그 네 귀퉁이, 거기에는 기둥이 이렇게 서 있죠. 오늘날의 어떤 건축물보다는 여러분들이 유럽의 어떤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축물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큰 기둥이 일단 양쪽 사방 네 군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돌로 짓건 뭐 흙으로 짓건 그 기둥을 중심으로 짓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라는 건 그 네 모서리, 기둥을 세우는 곳, 그곳이 모퉁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뭐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건물 지을 때 이렇게 기초를 다지잖아요. 옛날에는 더욱더 집을 지을 때 그 기초를 어떻게 했느냐? 일단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무겁잖아요. 그 기둥을 올려놓는 기초석을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둥을 올려놓기 위해서 큰 아주 튼튼한 그 기둥을 지탱하고 궁극적으로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석을 그 기둥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그 건물을 지탱하는, 그 건물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아서 견디어주는 바로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당연히 없어서도 안 되죠. 만약 그 기초석이 무너지면 기둥이 흔들리고 그럼 집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 기초석은 없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 전체를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돌들이 그 기초석을 중심으로, 그 기둥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돌들을 또 연결시켜주는,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학자들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쐐기돌이건 기초석이건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 모든 것들을 있게 하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건축자라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쐐기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초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축자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축자는 쓸모없다면서 그 돌을 버렸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통해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건축자들은 왜 그렇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렸을까요?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마치 앞서 비유해서 상속자인 아들을 죽인 것처럼, 그래서 자신들이 그 유산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매달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로 그렇게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 모든 게 너무 분명해졌죠. 결국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나쁜 농부들이 누군지,
건축자들이 누군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원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백성들이 두려워서 당장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이제 뒤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두 가지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의 위계로 보자면 가장 먼저 천국에 가고 가장 먼저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정죄했던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삶의 밑바닥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서민들, 어려운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그런 어떤 사람들. 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믿고 있는 그 일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가치의 전도를 갖고 옵니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뒤집어 버려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하찮게 만들고 우리가 하찮다고 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참 믿기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종교들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를 따라갑니다. 건강하면 좋은 거고, 성공하면 당연히 기쁜 거고, 돈이 많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최고죠, 최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부적을 쓰건, 구슬 하건, 정성을 들이건, 뭘 하건,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는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를 그대로 충족시켜줘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자꾸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광하다가 나중에는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일반적이라면 병을 고쳐주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주면서 백성들이 따르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은 왕이 되셨어야 돼요. 아니, 그런데 당연히 왕이 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라는 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가치의 전도,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한 번만 뒤집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뒤집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초신자일 때도 우리의 가치를 뒤집으십니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이제는 좀 내가 알겠어. 다 이런 거지. 뭔가 좀 내 삶이 안정되고 교회에서도 내 어떤 직분이 안정되고 그럴 때 위치가 바뀌면, 우리의 자리가 바뀌면 하나님은 그걸 다시 그 가치를 전도시킨다는 거, 뒤집는다는 거. 뒤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붙드는 것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건,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건, 그것이 아무리 힘들게 얻은 것이건,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장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공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치를 전도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을 뒤집음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한 대 꽝 치시는 거예요. 아주 비싼 신발을 샀어요. 신발이 너무 예뻐. 신발이 너무 정말 마음에 들어. 그래서 신지를 못해. 그래서 집에 모셔놔요, 신발을.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모셔놓고 있는 내 삶은 뭔가를 잘못 생각하는 거죠. 정말 좋은 신발은요, 내가 신어서 편하고 내 발을 지켜주고, 그래서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게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신발이 좋은 신발이죠. 우리는 엉뚱한 가치를 거기다 부여해서 명품이다, 뭐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집사람이 막 예쁘다고 이렇게 비싼 옷을 사줬는데 너무 좀 비싸기도 하고 또 비싼 옷들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도 많고 뭐 가방 메고 막 어디 갈 때도 많으니까 그 막 가방 메면 막 가방에 쓸리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막 여 밑에 다 쓸리고 그러니까 어디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갈 때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만 입고 평소에 주중에는 그냥 집에 원래 입고 있었던 싼 옷을 입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해. 그게 편해. 그게 세상 편해. 그러면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 비싼 옷이 나한테 좋은 건가? 편한 옷이 좋은 건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한 옷이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건 비싼 옷을 샀지만 편하게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입어. 편하게 신어. 그게 저는 이게 얼마짜린데. 그 저는 막 비싼 거, 막 구두 같은 거 비싸잖아요. 그럼 어쩌다 이제 사면은 그게 이렇게 낡아지기 전까지는 그냥 그 신발이 신경 쓰여가지고 편하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제 편해집니다. 그냥 막 신을 걸. 어차피 그냥 여기저기 부딪혀서 막 흠 나고 그럴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에서 끝나면 상관없지만 44절 말씀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옥의 심판을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것을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돌을 들고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하지만 그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자들을 따라서 엉뚱한 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당장에는 내 삶이 뭔가 더 화려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무슨 이익이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을 따라, 그런 구원의 길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 돌이 쓸모없다 하여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그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